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뉴스 등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행복보다는 불행한 모습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형통함보다는 고난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존재해왔고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럼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 이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살았던 땅, 그 땅을 우스 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우스 땅이 3번 나오는데 광야 지역이었고 또 우스 땅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살았던 욥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은 욥 자신의 고백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욥기 31장 24절과 25절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욥기 31장 16절과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 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욥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참 경건한 그 가정을 누려왔는데,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그냥 잔치를 하고 난 뒤에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 그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번제를 드렸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자녀들을 경건하게 훈련시켰는가를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이 당한 고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는 욥이 고난당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이 땅 가운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성도일지라도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외자가 아니라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 혼자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더욱 힘겨운 것으로 나 혼자만 고난을 당한다 생각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난은 더욱더 크게 보여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계속되어질수록 내 마음이 더욱 슬퍼지게 되어집니다.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여러분 혼자만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고난의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자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죄책감에 붙들리게 되면 그 당한 고난이 얼마나 더 쓰리고 아픈지 모릅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고난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난 앞에 있는 자신을 계속해서 비관하게 됩니다. 절망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버리거나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모습까지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고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될까? 왜 의인도 고난을 당할까? 이 문제를 대답하기에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종교마다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열반을 가르칩니다. 열반이라는 말의 의미는 촛불이 꺼지듯 꺼진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욕망을 제거하면 촛불처럼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도록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힌두교는 갈마리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 갈마리는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응과 응보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구속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슬람은 고난은 알라 신이 정해준 운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빠져나오려 애쓰지 말고 그 고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 미국 사회적으로도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도박, 술 중독 등 다 이러한 고난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종교 그리고 각 개인들은 이렇게 저마다의 고난의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의 문제를 풀어보려 애를 써도 고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은 더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언제, 어디서 그 모습을 드러낼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하루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죠. 여기서 나오는 하루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루가 욥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그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욥의 자녀들이 마청의 집에 모여서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식물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행이 예고 없이 그 집에 찾아옵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칼로 종들을 죽이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 버렸고,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잔치집에 네 기둥을 쳐서 그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5절에는 갑자기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하루가, 그 사건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욥도 몰랐고 욥의 가족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고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장인 욥기 2장으로 넘어가면 욥 자신마저 병에 들고 맙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을까.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연재해도 마찬가지로 예고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욥은 욥기 29장에서 자신의 죽음은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임종을 맞이하려고 했다, 스스로가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욥이 30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0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재앙이 왔다. 내가 빛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둠이 왔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만 멈췄으면 좋겠는데 욥기 2장 1절의 시작도 또 하루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욥에게 있어서는 아주 끔찍한 표현입니다. 이날은 욥의 육신에 질병이 찾아왔던 날입니다. 성경은 욥의 피부에 종기가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악창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에게 생긴 질병은 단순한 그런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어댔어야 됩니다. 너무나 간지럽고 고통스러워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피부에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이 너무 아파서 앓는 소리가 마치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신음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도 못했고 그의 피부는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어 버렸고, 심지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서 뼈를 잘라내는 듯한 통증을 계속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욥의 숨소리조차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종들도 친구들도 욥의 말에 듣기를 거부하고 이 욥을 버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욥의 고난은 1장을 이어서 2장에서도 또 다른 고난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어떠합니까? 이보다 더 심한 일이 내 인생에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더 심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한숨을 돌리겠다 했는데 그 고난의 문제가 다시 한번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는 그 끝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산에서 하이킹을 할 때 경험하신 것처럼 앞에 보이는 저 언덕이 마지막 정상이겠다라고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정상이 저 멀리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 계속해서 숨어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처럼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또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고난이 계속해서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참 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미리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고난이 지나갔다 해서 방심하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고난은 연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맥없이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미국의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되는 1953년 7월에 한국은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가 지금까지 그 이후에 70년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고, 전면적인 전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군인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상황들을 대비해서 병사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않고 바로 각자에게 부여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고난을 대비한다는 것은 군인이 전쟁이 벌어질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그저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난을 대비하고 살면 그 고난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넉넉히 맞서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 때 돛을 바로 올리면 배는 그 바람을 타고서 안전하게 또 빠르게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돛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람이 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더 잘 나가고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졌을 때, 미리 대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것이 우리를 몰고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실은 그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고난을 가리켜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몰려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축복을 안고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훈련받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고난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대비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고난 앞에 담대히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는 훈련 사역들을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많이 권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그 훈련 사역이 계시다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강자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그 훈련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세상 끝날에 우리가 큰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 그때에도 반드시 그것을 대비한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 더 높고 더 넓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